남미에 대주교님께서 초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대주교님이 계신 그 주교관에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분 가족들하고. 그래 한 달 후에 저를 보고 어딜 가겠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산골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무섭더군요. 그 산골에 말도 하나도 모르고 가려니까. 그래서 대주교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교님 저 갈멜 수녀원 같은 데 가서 제가 며칠만 그냥 관상기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피정 그거 들어가지고 한 2, 3일 동안만 좀 들어가지고 피정할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대주교님이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데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2, 3일 동안이라도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벼랑 안에 보따리 싸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쌌더니 당신이 직접 운전을 하시고 왔다 갔다 내려주시고 나중에 보자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짐을 가지고 내렸는데 수녀님이 그 철창문 있는 데서 나오시더니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관상수동원 성모 방문회, 불란서에서 시작한 관상수동원인데 봉쇄수동원이요. 거기 들어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는 남미 갈 것 같으면 제 방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관상을 직접 살면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저를 갖다가 안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뵐만 하니까 다시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직접 생활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에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능동적인 준비도 그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박 3일 들어오신 것은 실제로 그 봉쇄수도문에서 칼멜이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추라 비슷만 다르고 대개 그 일정표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2박 3일 동안.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그런 이 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몰랐기 때문에 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시작은 제 생각에서는 약 77년. 그때서부터 조금씩 저 책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 오래 걸렸냐면 그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그게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체험을 통해가지고 또 기도를 통해가지고 제가 알게 되는데 그 수녀님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양을 재보니까는 약 6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내가 똑같이 좀 쫓아가 보려고요. 왜냐하면 뭔지 다른데 그건 뭐냐면 관상의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뭔지 다른데 그 다른 걸 갖다 같이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똑같이 생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제가 그분들이 하는 그 시간 양을 기도 양을 따져보니까 6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5시간 반 내지 6시간 저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 내가 기도양도 똑같이 하고 그 사람들 그 양반들 침묵은 제가 더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신도가 저 정도로 침묵을 깊이 하는데 당신네들은 봉쇄 구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봉쇄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당신네들이 이 내적 침묵이 너무 가볍다고 해가지고 많이 자극을 받으셨다는 그 정도로 침묵은 잘했는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장 토마스 모튼이 강조하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정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의 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래도 다른 거를 여기 꽉 찼기 때문에 주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몇 년 후에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정화, 메주거리 갔다 와가지고 제가 정화, 회개 이것을 성모님의 도움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박차를 가하면서 제가 이 영적 정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관상의 은사가 더 깊이 빨리
주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될 건 뭐냐면 4가지를 갖다 수련을 하겠습니다. 4가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의 깨끗함, 정화. 그래서요, 제 피정은 거의 다 지금 정화입니다. 정화, 성화. 이게 제 소명입니다. 제 피정의 소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제 테이프를 많이 들으셨고 또 피정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정화가 많이 되어 가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2박 3일 여기서도 이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내일 그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좀 깊이 우리가 정화하는 그 작업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이십니다. 여기서들 이제 배우셔가지고 조금 수련을 해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이것이 수련이 되셔야 됩니다. 수련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고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독하신 분들 계실 것 같으면 그거 같이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고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은 이 살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픈 그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독, 저는 고독의 은사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 관상을 통해 가지고, 관상이 뭔지 모르기, 그 전에는 고독을 갖다가 그 고독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고독이 동정이 되고, 고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고독하기 위해서 환경을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좀 만들어도 보고, 이런 좀 좋지 않은 기질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독이 아니라, 그 다음에 관상을 알게 된다면은 모든 걸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야 되죠. 그래 봉쇄 구역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거 외적인 건 내적인 걸 떠납니다. 아까 이거 비는 거예요. 텅 비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남미에서 한 2년 있다가, 물론 이제 그 가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되게 저는 그 봉쇄수도원에 가 있고, 또 대주교님께서 특별 그 허가를 주셔가지고, 그게 한 5-6군데 되는 봉쇄구역은 아무 때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허락을 주셨어요. 그래, 이 성모 방문에도 제가 들어가가지고 있으려면 1달 됐고 2달 됐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랬는데 그때 관상의 맛을 알게 된다면은 제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이것이 흩어지고, 우선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영적인 고독이 깨집니다. 영적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름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비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비우는 거라고 하셨어요. 다 비우는 거. 감성적인 고독이 아니라 다 비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상을 고독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것은 침묵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그것도 억지로 테이프에 다 나올 겁니다. 왜 제가 배랑 안에 미국에 오게 되고요. 저는 순명은 또 관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관상으로 이끄시려고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저는 지도 신부님을 갖다가 약 10년 동안을 예수의 신부님, 아주 성령 기도의 지도자이시고 아주 나이도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그분 지도를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또 지도를 받고, 그리고 순명은 저의 목숨,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들에서나 이 칼멜의 영성, 그걸 다 볼 것 같으면은 이 겸손, 성녀 대들이사 겸손 많이 부르짖습니다. 겸손은 순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영성 생활도 불가능하고 관상은 더할 것 없이 불가능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면서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순명만 할 것 같으면
정말 이 평안은 완전 평화입니다. 우리가 순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자아, 내 욕과 싸우기 때문에 내 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이고 불만이고 투덜거리고 죄가 나오는 거지. 순명하는 걸 수련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완전 평화입니다. 완전 평화. 주님 뜻대로 쫓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 신부님은 많이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면서도 당신 생활로 아닐 것 같으면 잘 들어주시는 그거로 은연중에 모든 걸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여간 순명은 저 나름대로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지만서도 그때 우리 그래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도 신부님한테 남미대를 또 관구장 하시던 예수의 신부님이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었고, 또 미국에서는 또 이 파더 다긴이라는 그 예수의 신부님이 제 지도 신부님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봉세스톤에 결혼했다가 이것이 다 이제 자유로운 그러니까는 결혼 무효라든지 또는 이 남편이 죽었다든지 의무가 없을 때 교회에서 이 봉쇄수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 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도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주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대주교님도 괜찮다고 그러시고 거기 저 남미 봉쇄 수도원에서 얼른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도 신부님한테 의논을 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서로 모르시는 분인데 똑같이 저에게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아주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을 때는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지만 그 전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관상 생활을 하면서 또 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고독을 깨트리는 것이 이 살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침묵을 할 때는 이 완전히 참 이 평화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바다 속에서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작은 물고기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말을 해야 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건 내적인 침묵이 이게 다 깨지는데, 이건 하나님께 대한 그 집착이랄까 이 매어달린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힘이 약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독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이 살을 비는 것보다 더 아프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우리 지도 신부님 두 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무조건 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관상 생활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 특별히 주셔야지 저는 이 고독을 깨뜨리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결국은 수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고독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완전히 지키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그 관상적인 일치가 돼 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느 큰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강아지를 갖다가 끈으로 해가지고 매놓은 것을 갖다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강아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새 속에서 관상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강아지가 저기서 여기까지 줄을 갖다 매가지고 여기다 목을 매가지고 놨는데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새 속에서 관상생활 하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봉쇄구역은 다 이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상생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새 속에서 관상생활을 한다는 건 은총 없이는, 특별 은총부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관상가는 말씀하시기를 이 새 속에서의 관상생활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천상 생활을 하고 또 내려와서 지상 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 관상 기도를 할 때 천상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세속적인 생활을 할 때 이 지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생활과 지상의 생활, 즉 두 우주의 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그 뜻은 뭐냐면 이 지상에서 자기가 맡은 의무, 사도직이라든지 또는 어머니로서 어떤 가정주부로서 이런 세속적인 의무를 해갈 때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동시에 올라가지 않고 그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그 천상의 하나님과 일치 생활도 하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없이는 잘 이해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어렴풋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항상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꽉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서 그 끈 길이가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범위를 떠날 것 같으면은 관상의 은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하간 이 고독, 영혼의 깨끗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독, 다 비우는 거, 마음속의 감정, 미움, 잡념을 비우는 거는 이건 침묵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격정이라든지 남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 복잡한 걸 다 비우는 것이 고독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냥 서론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깊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으셔야 되고 하니까는 우선 이렇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 계세요. 또 개 중에는 또 깊이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네 가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약한가 할 것 같으면 그 면을 수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독, 그 다음에 겸손은 이 바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상가들의 성격은 토마스 모토나일 것 같으면은 아마 십자가 성유왕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상가의 성격, 우리 성격 많죠. 다 다르죠. 다혈질에 내성적이고 다 다르죠. 그런데 관상가들의 성격, 그러니까는 성격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관상가들이 겸손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관상가가 아닙니다. 잘못 속고 있습니다. 관상을 잘못 들 것 같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다른 기회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관상가들의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토마스 모톤께서 또 쓰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관상 잘못 들어가실 것 같으면 관상이 아니라 이 괜히 내적 생활로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악의 힘에 조종되는 그런 내적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순명 없이는 안 됩니다. 겸손과 순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누가 본다든지 또는 예언을 받는다든지 할 때 영적 지도 신부님들이 제일 먼저 시험하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순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보시게 됩니다. 순명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가망성이 많고요. 또 순명, 교만은 악의 힘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교만이 쏠 것 같으면 아무리 그 영상이 맞는 것 같지만서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걷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네 가지를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냐면 침묵은 내적 침묵뿐만이 아니라 외적 침묵, 내적 침묵 다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되 겸손도 우리 수련을 좀 하시자고요. 겸손을 어떻게 수련하시냐면 제 체험적인 걸 조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1920년서부터 23년 사이에 복녀 조세파 복녀에게 예수님이 자주 발현하셨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 번역이 아직 안 돼 있더군요. 저는 그 책이 성서 다음으로 십자가 성여왕이 전집하고 이 성심의 그 메시지라고 조그맣게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두껍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참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1920년서부터 23년 사이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조세파 복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주, 또 예수님이 발언하셨어도 자주 발언하셨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세파야 침거라고 하십니다. 땅바닥에다 침거라고. 땅바닥에다 침걸 때 너는 그만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갖다 스스로가 시인하면서 겸손을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그렇게 침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합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겸손을 위해서 두고 또 입을 정화시켜 줍사고 하고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걸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첫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생각이. 그래서 다른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제일 먼저 다른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찬미합니다. 하나님 저 자는 동안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제가 잠을 좀 흠이 잤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어를 하시고서는 그래서 아침엔 대침묵입니다. 아침엔 수도원에도 그렇고 대침묵은 조용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적으로도 침묵 아주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실 때 길게 아침엔 길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이 오송을 시끄럽게 하시지 마십시오. 조용하게 잠자던 그대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참 보고 싶었어요. 사랑할 것 같으면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겐 별 얘기가 많죠. 하고 싶은 얘기, 짤막한 얘기 하시고 예수님이 입 좀 치유해 주세요. 이 입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입을 통해 가지고 오만 가지 죄를 다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구하시고 우리 주인은 집에 다 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가정들을 다 봉헌했기 때문에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하고 성모님이 되는 거 매주거리 그 메시지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 해놓고 있는데 저는 제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입을 통해 가지고 죄를 하도 짓기 때문에요. 그래도 예수님 겸손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구부리고 입을 땅에다 갖다 댔는 걸 보고선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겸손했다고 조금씩이라도 주세요. 받아들이는 이 그릇이 못돼서 받아들이지 못하지 하나님은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조세파 복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층층대 올라가시면서 조세파야 너 왜 층층대 올라가니?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요. 또 빨래를 할 때 조세파야 너 왜 빨래를 하니?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받쳐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내리고 모레고 시간이 날지 모르지만 소아대리사가 어떻게 그 양반이 성녀가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작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아무 보잘것없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깨끗한 지향으로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콘셉션 데 아르메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깨끗한 지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지향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깨끗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거 아무것도 세속적인 다른 아무것과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치는 그것이 깨끗한 지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하잘것없는 인간의 작은 행위를 이렇게 깨끗한 지향으로 바칠 때는 그 행위가 아주 보잘것없는 그 행위, 작은 행위가 천상의 금 물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올 때는 거기에는 천상의 금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의 가치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소아데리사가 성녀가 되신 거예요. 소아데리사는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드릴 게 없을 것 같으면 가다가 이 종이 같은 것도 주스면서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요. 깨끗한 지향으로 바쳤기 때문에 종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종이 하나를 집어치면서도 천상적인 초자연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미다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냐면 이 깨끗한 지향은 누구나 천국을 살 수 있게끔 또 누구든지 원하면 그걸 집어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게끔 아무 데나 다 놓여진 것이 이 깨끗한 지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큰 그야말로 보석이라든지 그처럼 기도 같은 걸 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참 사랑에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은 사랑의 샘물을 이렇게 넘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또 불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 샘물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땐 드릴 게 없을 것 같으면 조금 덥죠. 더울 것 같으면 차 운전하면서 갈 때요. 조금 더웠더라도 그래 일부러 문을 좀 닫고 갑니다. 예수님 당신께 드릴 게 없으니까는 창문 이거 닫고 가는 거 이거를 사랑으로 드릴게요. 또 어떤 때는 일부러 그 천천히 가는 차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께 드릴 게 너무 없어요. 당신께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 앞으로 가고 싶지만서도 이 천천히 가는 차 그 뒤를 쫓아가면서 당신께 사랑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큼 가다가 그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다 비켜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활을 이것이 소아데리사의 영성입니다. 그 양반의 비결이 바로 그걸 잘 몰랐죠. 저도 제가 이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 가지고 주신 이 책을 제가 한 5, 6년 전에 남미에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을 제가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이 사랑을 그래서 이 겸손이나 또는 이 관상을 할 때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상은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이 사랑해 드리는 거. 많이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관상 생활을 하시다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 정말 아까 이 어느 그 관상가가 말씀하셨듯이 두 우주가 내 생활 안에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이나 이 지상. 아침 식사를 할 때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한쪽으로 앉으시고요. 또 이 얘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수련이 되는 건 배랑 안에 할 것 같으면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게끔 서서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저 앉은 쪽으로 오세요. 이 얘기 안 하실 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실 분들은 딴 쪽에 앉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요. 얘기를 하시되 절대로 세속적인 거 다른 얘기 흩어지게 이 정신은 지금 모으려고 이 애들을 쓰시는데 정신 흩어지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고서는 점심시간에는 독서 교훈의 말씀을 갖다 읽겠습니다. 식사들 하실 때 교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수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저는 수녀가 아닙니다. 그냥 그 분들하고 식사하고 뭐고 다 같이 하거든요. 아주 제면적어서 혼났어요. 왜냐하면
전 이 독서를 읽으시는데, 스페니쉬를 읽으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 못 알아들었거든요. 눈을 어디다 두고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수녀님들 저기 앉아 계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앉아서 식사들 하시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으선 조목에 잡수시니까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나중에 거기 참 좋더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예수님과 함께 잡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까지 하나님께 그 주신 음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완전 예수님하고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잡수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는 그 다음엔 밥 먹을 때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주 거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러고서는 또 해보면서 또 신부님하고 또 의논 드리면서 거기서 적을 것 같으면 또 저거 해보고 그래. 또 침묵 해제 시간이 있습니다. 침묵 해제 시간에 마음대로 또 얘기들 하세요. 제가 그 관상수도원에서, 아니 그 봉쇄수도원에서 하루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모두이시며 저희들의 아버지이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하나하나를 이곳에 불러주시오. 당신의 사랑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이 축복의 시간을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을 성모 성심을 통하여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화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당신께서 원하시면 관상의 은사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이곳에 당신 어머님과 함께 그리고 소아들에서 함께 우리 모였사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두이신 예수님, 특별히 이 비정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한 사랑의 은사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관상의 기본이 되는 겸손으로 저희들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오니 주관하시옵소서.